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가 나누었듯이 바울은 12장, 13장에서 성령의 은사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를 다진 후에 이제 14장에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예배의 상황 가운데서 드러났던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12장에서 모든 은사는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또 그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전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확인하는 한 가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상 모든 사람은 성령의 권능의 영역 안에 있는 자로서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특정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성령의 감동이 없다라는 식으로 멸시하거나 또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드러내는 것이 하듯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바로 사랑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계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그 은사를 행하는 것을 규제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논의가 우리가 나누었듯이 사랑으로 기결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12장 2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이 사랑임을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아니라 사랑은 모든 은사들을 안내하는 것이고 또 모든 은사들이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이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들을 가지고 이 은사들을 사용할 때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또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한들 그것이 누군가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로 결혼식에서 사용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 부부관계나 또는 인간관계 사이에서 어떤 감정이나 덕목으로 여기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혼식의 화환의 이미지는 사실 바울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신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확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은 교회 안에서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말씀, 교회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모든 삶의 방식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굳이 말의 순서를 따진다면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이들은 먼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공적인 예배에, 공적인 모임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공동의 예배에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에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마도 짐작컨대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천상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자신들의 영적인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교회의 모임이나 예배 가운데서 무질서한 그러한 영감의 발성으로 아주 소란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교회를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될 일도 툭하면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소란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방언이 공동체의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경우에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말해야 하는지를 목회적으로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할 때 둘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는 반면에 예언은 모든 사람이 듣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은 성령의 은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또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의 모임이나 공동체의 예배의 상황이라는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전제로 그러한 가운데서는 어떠한 은사로 행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목회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장에서 바울은 만약에 공동체 예배 상황이라면 방언을 자제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방언을 금지시키거나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에 대해서 열광조유로 흐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거나 부인하는 전통에서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또한 그러한 은사적 활동은 사도들의 시대까지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가 13장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나 또 희미하게 보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되는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의 그 예배의 비전을 고린도 교인들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방언의 은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억제시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영감 아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방언만 그렇게 영적인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 자신도 방언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방언으로 말하기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이나 또는 공동체의 모임이나 예배 가운데서 질서 없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성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절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장 11절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지만 각자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각자의 은사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교리적으로 다 통용될 수 없는 것임을 늘 알아야 하고 또 자신의 은사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은사 체험을 다른 사람에 비교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은사에 대해서 착각과 오해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마 교단을 막론하고 한국 교회의 신앙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은사가 있다면 방언의 은사일 것입니다. 지금도 방언의 은사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신앙 배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기도 속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것이 경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서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라 치면 방언으로 갑자기 외치는 기도에 화들짝 놀라서 깨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방언으로 늘 부르짖으며 기도해 오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좀 기도한 것 같은 기분도 드실 것입니다.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적 개념으로 다룰 수 있지만 각각 받은 개별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의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저는 방언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통역의 은사가 없는 한 알아들을 수 없는 것도 유익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서로 알아들을 수 없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기도할 때에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큰 소리로 기도하면 옆에 사람에게 다 들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가 옆에서 아주 사적인 기도,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참 난처하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 일인 것입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유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며 의식을 갖고 드리는 기도 중에는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제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도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제한적일 때가 있고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다 외웠는데 벌써 더 이상 기도 드릴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할 것은 많지만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방언의 기도에서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방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냥 저것은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소리처럼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님을 늘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간구해야 할 바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방언 기도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는 바라지 않는, 원하지 않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방언의 은사에 따라서 방언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공적인 예배에서는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단상에 나와서 몇 마디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도대체 저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린 것인지 도저히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그 장로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을 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알아듣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방언은 통역을 할 수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은 이와는 달리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이 예언은 물론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또는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하면 앞날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기도를 받으면 앞일에 대해서 좀 더 잘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듣는 일이 바로 예언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일을 듣는 일인 것입니다. 또 저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경험을 좀 나누자면 같은 교회에 함께 계셨던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저는 항상 예언 기도를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받은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결코 우리가 기대하듯이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다 받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기도를 받을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분명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각자의 상황에 눌리고 현실의 어려움에 가려서 필요한 말씀들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지금 나의 상황에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듣는 것입니다. 제가 받았던 기도의 내용들을 더듬어 본다면 너는 이러이러한 일에 낙심하지 말고 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돌보고 책임질 것이니 담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너를 붙든다는 것을 의심치 말라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성경에서 접하는 말씀들입니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 새롭게 듣게 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서도로 격려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지만 예언은 3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공동체에게 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유추를 사용하면서 이 주장을 더욱더 전개하고 있습니다. 검은고와 피리의 소리가 음을 분별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되는 것 같이 공적 예배에서 들리는 음성들은, 그 말씀들은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 나팔 소리로 전투를 준비해야 하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 전달되는 말씀은 단지 영적인 소리들만이 아니라 다 이해가 되어서 교회의 구성원을 일깨워서 영적 전쟁의 행동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공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방언은 공적 예배에서는 단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6절에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가 가르칠 때에
굳이 방언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에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가르칠 때 방언을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영적으로 약한 것이 아닌가, 그의 영적 체험이 연약하지 않은가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을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올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공동체의 삶 속에서는, 교회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장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권면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은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풍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영적인 사모함이 크면 클수록 이것은 철저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영적인 것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힘써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또 방언의 은사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풍성한 은사를 받고 주신 은사들로 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며 깨닫게 하며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더욱더 이 아침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심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은사를 허락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사가 우리의 교만이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헌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려는 마음이 없기에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줄 압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